한 절씩 교독합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57절에서 68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을 6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첫째는 베드로의 반응이죠. 여기 오늘 본문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얼마나 바람직해요. 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의 삶의 발자취를, 주님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우리도 본받고 따르고 살아가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 멀찍이라는 말이에요. 따르기는 따르는데 멀찍이 따라. 왜 멀찍이 따른가? 한마디로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가룟 유다는 팔았으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가 낫고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멀찍이라도 따라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멀찍이 따라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왜 멀찍이 따라가요? 여차하면 나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려고 하고
여차하면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쫓아가서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셨다고, 그래서 그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중적인 마음,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 예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실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왜 따라가요? 멀찍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 멀찍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가야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게 이 멀찍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멀찍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저희도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우리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그 기억이 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특별히 마지막에 최후의 항전을 했던 거. 이거 뭐 케이블카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렇게 마사다라고 그러잖아요. 쫙 올라가고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건조한 여름에 우리가 참 건조한데, 이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험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 뱀에 물린다, 혹은 뭐 전갈에 물린다, 혹은 뭐 맹수를 만난다, 이런 것에 죽기도 하지만 뜻밖의 사막에서 죽는 사람들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탈수.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근데요, 탈수로 빠진 사람들의 수통, 물통에 다 물이 있다는 사실이. 근데 물이 있는데 목말라 죽어. 탈수 현상. 물을 아끼려고 구두쇠처럼 그래서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물통에 물이 있는데도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수 현상으로 죽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막은요, 우리처럼 습도가 없어요. 우리 땀이 여름에 많이 나요, 봄에 많이 나요, 가을에 많이 나요, 겨울에 많이 나요. 날씨가 더워서 여름에 많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사막에 가면은 날씨가 40도 막 그 이상이 돼도 어때요? 땀이 안 나요. 왠 줄 아세요? 왜 땀이 안 나요? 땀이 사실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땀이 나면 즉시 다 증발해 버려요. 그래서 이 피부에 땀이 맺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땀이 난다는 것을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목마른다는 사실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땀을 흘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수통에 물이 있어도 물을 마실지를 모르는 이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없어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물통에 물이 남아 있는데도 탈수 현상으로 쓰러지고 정신을 잃고 죽는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지 온전히 따르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도망갔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신했으니까 나는 배신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58절에 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뭐 하려고 갔다고요? 예수님이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안위가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요. 문제는 딱 하나예요. 멀찍이 따라요. 멀찍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멀찍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멀찍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서요, 제사장의 집들에게 가져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중요한 것,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멀찍이 따라가면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어요. 이 지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하인들,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일 수밖에 없다. 여기 또 너무 재미있는 것이요, 이 함께 앉아 있더라. 분사 앉아 있고 계속 앉아 있어. 예수님한테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 버린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함께 앉아 있더라.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는 것은 뭐예요? 59절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을 당할 때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목사지만 제가 왜 이러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내 자신을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침묵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또 코로나가 감염이 시작된 KBS 뉴스야, KBS. 그래서 500명대래. 그런데 뭐 세 군데 교회 내가 다 세봤어. 17명, 뭐 몇 명, 또 뭐 15명 해가지고 52명 세 교회 합쳐서 500명대에 교회 발이 50명. 그런데 타이틀은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 교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 10분의 1이야, 10분의 1. 그래도 온통 코로나는 교회가 다 확산시킨 것처럼 메스꺼.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또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댓글로 달아놨어요.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댓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목사의 모습, 우리 성도의 이 모습, 우리가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 제가 참 이런 내 모습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서 적어도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영적인 무감각, 이게 뭐예요? 멀찍이 따라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보인다니까요. 여차하면 뛰어갈 수 있다니까. 예수님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잘 안다니까.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성과 음모가 다 들린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하인들 속에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기 59절에 보면 거짓 증거를 찾는데 60절에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면은 17장 6절에 거짓
증거는 증인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데 다 제각각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보십시오. 후에 60절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이 사람들의 표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 비유를 일으킨 것은 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믿었더라.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한 얘기는 자기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오늘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아니 예수님을 모함하는데 예수님의 그 했던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63절 침묵. 때로는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 증거를 찾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 침묵. 뜻밖의 오해를 당할 때에 침묵. 근데 가끔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침묵하고 있으면 인정한다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더 떠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침묵이 진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6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너희가 보리라. 우리가 진짜 볼 것이 무엇이에요? 6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권능의 우편이란 말은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보좌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환영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걸 보아야 돼. 이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고 믿음의 축복이요 믿음의 은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좋은 현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66절에 보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론을 이미 갖고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고. 왜요? 자기들은 이미 죽이려고 음모를 다 꾸몄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죽여야 된다.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처럼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 예수. 이 세 번째 사형에 해당되니라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살아나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마지막 십자가 가는 길은 멀찍이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는 하는데 과연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좀 더 가까이, 좀 더 뜨겁게, 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하늘 구름 타고 오신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생명의 예수, 생명을 살리는 예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승리를 이루시는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